건강반자바로의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스님이 건강경 강의 있잖아요.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 11강 제 10 장엄 정토분 있잖아요. 장엄 정토분 이거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정토를 장엄하다. 정토. 우리 정토하면 극락 정토, 뭐 서방 정토 하는데. 정토를 장엄하는 게 이제 뭐 어떤 내용인가 여기 뭐 듣기는 10분은 장엄 정토문에는 그 유명한 있잖아요, 그제 업무소주 이생기심 있잖아요. 이 글이 나옵니다. 참 그래서 뭐 잘 아는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 이거 업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듣고 뭐 한 소식 했다고 이야기를 하나 합디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본문 한번 읽어보십니다. 불고수불이 의유나 열애석제 연등불소 업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 연등불소 업법 실무소득 수불이 의유나 보살 장엄 불토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적비장엄 시명장엄 시고수불이 제보살 응여시생 청정심 불행주색생심 불행주 성량 및 족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불이 비어유인 신여 수미사랑 의유나 시신 위대부 수불이 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지명대신 요래되어 있다 그죠? 자, 많이 좀 읽어봤을 겁니다. 자, 정토란 불교가 꿈꾸는 이상세계인 부처님 세계를 갖다 정토라 합니다. 우리 서방 정토, 극락 정토라 하는데 이러한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불국토를 갖다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또 뭐라 합니까? 또 뭐 인간 정토, 유심 정토 샀는데 사실 있잖아. 이 사바sek에서 인간 정토, 뭐 유심 정토 샀는데 내 마음이 정토도 샀는데 중생들 마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 사바 불교대학이 그 전부 처음에는 정토 불교대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출발했지, 그죠? 그러니까 영남 불교대학 하다가 한국 불교대학 그렇게 바뀌었지, 그죠? 맞습니다.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사원을 갖다 곳곳에 세우고 화려한 불상을 많이 만들어 거리에다 널어 놓아야 우리가 바라는 불국토 건설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맞지, 그죠? 그럼 절만 있잖아. 같이 좀 대작불사 해가지고 막 시리 하는데 그게 정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경을 보라는 듯이 들고 왔나 큰 소리로 부처님을 부르고 다닌다고 저절로 정토가 약속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이 진정한 불국 정토가 되려면 우리 보현보살 같은 보살이 있잖아요. 보살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도 반야바라밀 실행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생들 좀 마음을 바꿔야 되지. 그러면 자식은 그래가 되나 그죠? 모든 현상은 연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고 연기가 체득해야 되겠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살들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무주상 보시 있잖아요, 그죠? 상을 보시에도 상을 남기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정화되는 것입니다. 정화했다는 마음조차 없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들 세상은 아름다운 불국토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맞지, 그죠?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각성이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해도 함이 없는 거, 우리가 무조력하나. 아름다운 선행을 해도 있잖아. 그게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죠? 불고수불이 의유나 열애석제 연등불소 업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소 업법 실무소득 이래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수불이 존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의유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에 열애 석제 아닙니까? 과거 석제 같은 경우 옛날에 연등부처님 회상에 연등불소 계실 때 있을 때 법에 있어가지고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제 연등불소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는 법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래 돼 있다, 그죠? 자,
지금까지 부처님의 금생의 수행을 갖다가 반야의 안목에서 살펴보았는데, 반야의 안목에서 살펴보면 더 나아가 부처님의 과거 수행까지도 반야의 그거를 놓고 있어 봅니다. 옛날에 잘 알잖아요. 그 밑에 나옵니다만도. 수보리는 보지도 못한 부처님의 과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로 얻은 것이 없다고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렇지, 그죠?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는 진실로 이심전심을 갖다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진실로 스승과 제자는 한 마음으로 계합된 것입니다. 축착합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문에서는 축착합작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 회상에서 수기를 받았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본생담이라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과거 아주 왔나 자타카까지, 그죠? 과거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로 있으면서 수행을 할 때 그 당시 부처님이신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갖다 듣고 뵈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갈 자리에 흥건하게 물이 고여 진흙이 하나 질퍽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엎드려 머리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진흙을 덮어놨나 연등 부처님께서 젖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 이거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 그 갸륵한 보살행을 보고서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대는 깨달은 성자를 위하는 그 보살행을 해서 장차 석가족에 태어나 출가 성도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 수기를 줬습니다.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뭐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러니 이 사건은 매우 희귀하고도 대단한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등불 회상에서 수기를 받은 것도 참지의 안목에서 보면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 당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 즉 깨달음, 설법, 금강경 수행의 열매, 수보리의 수행, 심지어 부처님의 과거 수행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상을 제기해 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경안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명호가 연등불입니다. 연등 부처님 있잖아요. 그죠? 등불을 켜신, 이거 켤연자거든요. 등불 등자고. 등불을 켜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은 바로 등불을 켠 연등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과연 무슨 등불일까요? 결국 제곱 반야의 등불이라는 거. 우리가 뭐 등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냥 뭐 태양이라든가 있잖아요. 광명이라든가 전부 지혜를 나타내겠지, 그죠? 결국 지혜고 반야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만 뚫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부처님의 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를 성취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광명이 한량이 없다는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과 무량광 부처님이다. 무량광불이다. 그죠? 한량 없는 빛, 지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해 밝은 눈이 생기면 부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로 바로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또 광경의 주된 부처님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광명변조, 바이로 찬악하잖아요. 광명변조 부처님, 대일열애 있잖아요. 대일열애라고도 합니다.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뜻이며 동시에 거대한 태양과 같은 빛 덩어리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명변조 있잖아요. 법화경에도 1월 등명불이 2만 번이나 반복하여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 곳곳에는 밝은 지혜를 강조하지만 결국은 부처님은 뭐 지혜를 갖다가 지혜 당체지, 그지? 예. 지혜 당체를 가잖아요. 예. 자, 불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만 있으면 세상을 갖다가 환하게 비추어 보고 자기 인생에서 이익이 되는 것만 집어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야의 밝은 지혜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고 화장장엄세계도 펼쳐지고 극락세계도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우리가 불교는 뭐 자비와 지혜를 하는데 뭐 지혜가 더 우선이죠. 우리가 안옥따라 삼각삼보리를 갖다 깨달음을 갖다가 지혜와 자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혜가 우선이지. 뭐 물론 자비도 또 있잖아. 뭐 부차적으로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더욱더 바로가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능 부처님이 몇천 년 전의 부처님이시고 어느 지방에서 교화하였을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니 더 훌륭하겠네. 그러니 조각으로 만들어 모셔야겠네. 등한나 중요하지는 않는 말에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돌보다 사람을 갖다가 쫓아오고, 사자한테 돌 던지면 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 삽살개는 돌을 쫓아가는 법. 이래가지고 사자는 교인하고 할로 축계라는 말이 있어요. 괴입니다, 그죠? 예, 할로. 사자는 돌 던지면 사람을 갖다 물러와. 그런데 있잖아요. 저 한나라 저 개는 있잖아요. 삽살개는 돌을 갖다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당기 우리가 어떤 경전 이야기 할 때 그 뜻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의 분리여 뜻에 의지하지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에다 이런 올바른 안목을 가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불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 참 그랬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한글로 잘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죠. 자,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생청정심 불응주식 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의 생기심 우리 우리 반야시 금강경에 제2사국에다 그제 불응주식 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의 생기심 여기 나온다 그제 이런 시고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 응여시 생청정심 모든 보살 큰 대보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나니 불응주식 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응무소지 생심 마땅히 세계도 있잖아.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성향 미촉법 생심 소리라든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도 내서는 안 되고 또 잘한다는 그 소리 있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마음 내서도 안 되고 응무소직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래 돼 있다 그죠? 참 우리는 마음을 낼 때 항상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죠? 묘행무주분 제4 우리 금강경이 제4 있잖아. 묘행무주분에 에서 마음을 머무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계속하여 부처님의 성도와 교화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마음을 갖다 머무르는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들도 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새어 나갔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지 하면서 본 줄거리를 찾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갖다 머무르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바로 텅 빈 마음, 물에 비친 달과 같은 마음, 거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상과 우리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과 선악, 시비를 모두 다 떠나보낸 수성한 마음입니다.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지 깨닫겠지, 그죠? 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물질이나 육진 경계에 그런 게 색성향 미촉법이다, 그죠? 육진 경계에 머물러서 주착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그 마음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머문다는 것은 바로 상이 있다는 거, 사상이 있잖아. 상이 집착한다는 거, 그 얘기들, 그죠? 또 반대로 상이 있으니까 머물게 됩니다. 상이 없다면 물론 머물러지지 않습니다. 상이 없으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지, 그죠? 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의 온갖 물질이나 현상,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믿는 만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무심히 안 넘기고 전부 다 보고 생각을 붙이고 시비를 걸어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올리 그러니 시시비비 분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거기서 상처받고 합니다. 스스로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애착이나 의지를 갖고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쁜 사람이고 거부장자하여 더 많이 비추고
못났다고 비천하다 하여 나 적게 비추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항상 있잖아요. 평등하지, 그렇지. 그냥 서 있을 동안 무심히 비출 뿐입니다. 꽃이 오면 꽃을 그대로 비추고 갔나. 꽃이 가버리면 가버리는 대로는 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니까 수능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청정사대. 청정사대. 나는 오늘 청정사대. 청정한 사대. 자, 이와 같은 마음이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빛이 컴컴하거나 겨울에 때와 먼지가 쌓여 있다면 가까이 오는 것을 비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마음이 물 들고 있으면 그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 집착해 있다면 먼지가 쌓인 거울처럼 지혜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내일 떠오르는 바이고 어제 오늘의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생달이면 초생달만큼 반달이면 반달만큼 보름달이면 보름달만큼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엔가 머물러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 그 구름에 달 가듯이 저번에 우리 그 구름에 달 가듯이 그것도 우리 환경 보존해본 거 보니까 그 아쉽대 그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것이 그래 돼야 됩니다.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설기를 갖다 발휘하여 언제나 적극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색 생심,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런 게 뭐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 내지 말고 또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마음 내지 말고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라.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다, 그죠? 이 구절은 제2사국에로서 6조 해능대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절 나무를 팔아서 홀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어렵게 꾸려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제가 그 불광산사 서문대사가 앞전에 그 열반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지? 네, 열반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거 유튜브 같은데도 예예 그거 막 사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25강 사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은 석섬 8마리 8섬 나오다가 8섬 서말 나왔다 카네. 그때 좀 풍이다. 풍이 아니고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무비스님 법문하실 때 하는 얘기가 그 8섬 서말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하면 사리는 뭐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그때 사리 이제 답이 할락하면 그 막 옆에 있잖아요, 그냥 뭐 흙이라든가 그거 다 파갔답니다. 그거 또 뭐 옛날에 그것도 그 선 그 전 법문할 때 그 카드 내 책에서 받은 거 같다. 성우님 부처님 그 답이 할 때 막 그 답이 그 연기 올라가면서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에도 그 사리가 막 주렁주렁 열리듯 하대. 몰라 이 풍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 저 뭡니까 우리나라도 뭐 부처님 지신사 지금도 어디 지신사를 모셔갖다 하고 있는데 나가 다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까지. 뭐 물론 뭐 치아도 있어가지고 치아도 뭐 이거 뭐 부처님 우리 저기 간포도량에 무슨 치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그런데 그래 이제 그때 부처님 사리 그 서로 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플라즈마 화장법이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가 뭐냐면은 번개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플라즈마라고 하거든요. 플라즈마. 그걸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2만 도에서 우리가 살 화장을 하면은 뼈가 나오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은 코팅을 합니다. 구슬 같아요. 구슬 직접 나와요. 그러나 우리 몸에도 많이 나와요, 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막 그때 서로가 많이 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협상을 해가지고 8개 국에서 골고루 그 가져갔다 카대요. 막 그때 뭐 가지고 그럼 싸움 나가면 싸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할 때 밑에 그 흙까지 다 파다 카대. 흙까지 다 파갔다 카대. 거기에 막 그 실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살이라고 막 그 정도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서문대사님 그때 법문하실 때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BBS 불교 방송인가 BTN에서 나왔는데
그때 성운대에서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자막 넣어가지고 자주 했어요. 그때 음. 토요일날 했는 거 내가 그때 집에서 들었는데 성운대 스님 하신 말씀 여기도 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우리가 저 해능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건 안 있잖아요. 그리 싶어. 그거는 이렇게 미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신 말씀이 이분도 공부는 좀 된 분에 가더라고요. 뭐 생이 지식해가지고 전생부터 뭐 해가 왔는 건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그 뭐 자기 또 뭐 오도성이가 그거 있잖아요. 그 뭐 그 저 보리 본무저 사고 뭐 그 있잖아요. 영영 역비 뭐 역비대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때 그래 이제 그게 예. 방앗간 찍고 한 번도 제대로 법문도 안 듣고 방앗간 찍고 그거 가지고 바로 개성을 내가 갖다가 그 예. 개성을 또 짓기도 짓고 예. 그러고 예. 그 저 뭡니까 그 스님 무슨 스님입니까? 신수 스님. 그래 신수 스님 같이 예, 예. 같이 했고 예, 예. 오히려 신수 스님 더 뛰어났던 거 예, 예, 그래 그래요. 하는데 그 이제 뭐 우에 스승님이 홍인대사. 그 홍인대사가 예. 그 홍인대사가 예. 그래 이제 저 미국 바로 전해줘보고 예. 그래 좀 아직 그좀 예.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육조 해능스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절 나무를 팔아 홀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어렵게 꾸려갔습니다. 어느 날 손님에게 나무를 배달하고 시장에 나무를 배달하고 여간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어느 스님이 방 안에서 금강경 중한나 바로 이 대목을 갖다 독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신기심 있잖아요.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견성인지 성불인지였나 육조 스님 자신도 였나 그 말조차 몰랐습니다. 돈 어디 예,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스님을 소개하러 황매산에 가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뵙고 거기서 더욱가는 금강경이었나 정진하여 만바틀 일국이었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바로를 갖다 전수받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육조 해능대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뭐 이 아주 있잖아 그냥 좀 대단했지 그죠? 그 뒤부터 더욱더 금강경이었나 선종이었나 소위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 경전이 있잖아 금강경이다 그죠? 근데 금강경인데 자 지난달에 이제 그 우리 스님한테 그 스님들 대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요. 금강경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금강경에서는 이거 너무 있잖아요. 보살에게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화엄경이었나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 경전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막 그거는 환경이에요. 예예. 그 뒤에는 일화오엽이라 하였나 육조 스님 밑에 미처의 우수한 제자들에 의해서 선의였나 오종가풍이었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화오엽 여기 먼저 일화는 있잖아요, 그죠? 달마대사를 갖다 지칭하고 다섯 이파리 요거는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이제 뭐 2조 해가 있잖아, 3조 성찬, 5조까지 얘가. 예,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는까지 다섯 명 아닙니까, 그죠? 일화는 예, 달마대사고 그 밑에 오엽은 있잖아, 다섯 이파리는 뭐냐면 2조 해가 돼서 3조 성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홍인 스님, 6조 하나 해능 스님 그러면 고려되잖아,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항상 6조 스님이었나 6조 해능대사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뭐 뭔가 없이 있잖아. 그거 마음 내기 참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뻔히 알면서도 있잖아요, 그죠? 뭐 좀 한락하면 항상 분별하고 그런 분별 망상이 우리 중생을 만듭니다, 그죠? 자, 수보리 비의 유인 신여 수미산의 의원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 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심형 대신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몸이 하나 큰 수미산만 하다면 수미산만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몸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말씀드리되 매우 큽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습니다. 예, 몸 아닌 것을 갖다 불설비시나 심형 대신 몸 아닌 것을 이름해서 큰 몸이라 했기 때문에 크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갖다 들어 설명합니다. 사실 작은 것을 부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것 또 억만장자 같은 살림살이가 부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뭐 지금 작은 거는 저 사람 뭐 가난하게 살아가면 있잖아 살지만도 뭐 진짜 뭐 부유하게 사는 것 같다가 진짜 부정하기 이제 어렵지. 그래서 수미산 같은 몸뚱이를 가졌다가
가져다가 붙여놨나 큰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수미산만 한나는 모민이 왕자까지도 붙여 큰 것을 더욱 한나 강조합니다. 수미산한 모민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매우 큽니다. 라고 한나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자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수미산은 이게 수미산은 그게 산 중에서 최고로 우리 그게 그러니까 산 중에서 예, 최고로 큰 산을 제일 큰 산인데 그래서 왕자를 붙였다. 예, 그렇지 맞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수미산은 모민이 왕, 이 말이 좀 틀린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아, 그렇죠. 수미산이란 것은 소위 이 사바세에서 제일 큰 산이 수미산이 가는데 그렇지. 그 모든 산들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왕자를 붙였다 그렇게 본문을 하는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수미산만한 모민이 밑에 건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미산은 모민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매우 크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익혀온 바로는 아무리 몸이 수미산은 크다 해도 있잖아. 역시 안돼 또 그거보다 더 큰 건 이제 큰데 비유하면 한계가 있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몸 아닌 것은 유로의 몸, 즉 육신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가 없이 무한히 큰 몸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변만에 있으므로 실로 그 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으로 된 것이 아닌 마음의 몸인 까닭에 상이 없고 툭 트여 있으므로 진실로 큰 몸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에 있잖아. 집착하다 보니까 저 사람 키가 있잖아. 뭐 3m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사람 제일 크지만 또 우리는 또 그거 있잖아요. 그게 큰 게 아닌데 이 말입니다. 무한히 깊고 큰 마음의 몸이 참으로 큰 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사원을 크게 짓고 요란하게 장식을 하고 불상을 1000만 개씩 만들어 널어놓고서는 예배를 올리는 그런 장엄이 아니고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원하고 크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 줄 거 있어. 참 오늘 우리 잘 아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육조 해능 스님 있잖아요. 한 소식 했는데 응모소지 2020 나오는 있잖아. 장엄 정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 만nhà 바람이. 것이고.